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생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끝난 이후로는 오늘 읽었던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매년 그 성탄절에 우리가 많이 말씀을 보았으니까요.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님이 오실 길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요? 광야에서 소리를 높여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바로 요한의 소리인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은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후에 한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마태복음이라는 신약 성경에 요한이 등장을 하지만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대의 많은 이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요한한테 메시아인 줄 알고 요한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소리 높여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실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그의 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일까?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이 가까웠음을 외치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첫 번째 소리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 다릅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적 개념이 강합니다. 즉 천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적 개념이 강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가 가까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가 말한 하늘나라는 저 천국,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 하나님의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천국도 얘기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두 가지 의미를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딥니까? 먼저 내 심령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주면 내 심령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기쁘고 평안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세상의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면 그런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서 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서 교회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7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 먹고 즐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막 그냥 배불리 먹고 즐겁게 많이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야 그냥 살만 난다, 맛있다, 뭐 천국이다, 먹는 것 가지고 천국을 누리지 마세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언제든지 그곳을 갈 준비를 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항상 죽을 준비하라. 왜 아멘이 없으세요? 좀 서운하셔요? 죽을 준비하라니까? 물론 순교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천국 갈 시간이라면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천국 간다. 그럼 얼마나 준비되셨어요? 예? 한숨이 나오시죠? 주야, 주님 만나볼 면목은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가면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지 못하면 나는 얼마나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뭐 가까운 동남아나 아니 하다못해 제주도를 뭐 어디 여행 뭐 며칠 2박 3일 3박 4일 갈래도요, 뭘 가져갈까 막 챙기잖아요. 뭘 준비해야 되지. 예. 그런데 하물며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 저 나라로 우리가 이주하는데 그곳에 가서 사는데 준비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예? 옆에 분에게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뭐 준비하셨습니까? 하늘나라 가시기 위해서 뭐 준비하셨어요? 맨몸 하나요? 예? 우리는 항상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마지막이요, 매 순간이 종말인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끝이에요. 뭐 이 땅에 뭐 7, 80을 살고 8, 90을 살고 끝나야 그게 종말이 아니에요. 매 순간이 내게는 종말이에요. 종말이라는 것이 예수님 재림이 이 다음 어느 시점에 아닌, 이 다음에 어느 시점에 주님 오신다는 그런 종말이 아닌 지금 바로 여기가 내 삶에서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것은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으니 그 때를 준비하며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편안해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해요. 아니, 그날이, 내가 이 땅을 떠날 날이 아주 먼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그날은요, 어쩌면 정말 내 천국은 내 바로 앞에 와 있는지 몰라요. 누가 알 수 있어요? 누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준비하고 사세요. 항상 준비하고 사세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라는 말씀과 함께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가더라도 준비하며 사는 네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사실 주님이 지금 설교하는 중에 명우야 가자 하고 부르신다면 저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서 아니요, 주님 조금만 더요. 최소한 제가 목회 은퇴까지는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준비하십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준비해 나가십시다. 두 번째는요, 뭐예요? 참된 회개를 외치는 소리였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요한이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만드시는 천국은 한편으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건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다.
어떤 그 나라에 참여할 자와 참여하지 못할 자를 분명히 구별하는 심판한 때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개념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언제냐? 심판의 때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참여할 자와 참여하지 못할 자를 분명히 구별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이 그거를 외치니까 그 정말 주님이 오시는가 보다, 우리 메시아가 오시는가 보다 하고요, 일단 세례부터 바꿔보자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쳤어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 보세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요, 범죄한 백성의 후손들아, 이 말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주 독한 얘기예요. 너희들은 범죄한 자식들이다, 후손들이다. 뱀으로부터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범하게 돼가지고 그 죄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그 후손들이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때만 피하려고 하냐?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받는 것보다 진정한 회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회개는요, 사람이나 그저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지만 우리가 아는 회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요. 회개는 좀 더 아주 깊은 차원인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의 출발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이 회개의 그 시점인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거부터 아닙니다. 뭘 내가 공로를 인정받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회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숙제로 남아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는요, 나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회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회개는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저도 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 말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나 애도 잘못했을 때 너 왜 하지 말라는 거 또 했었어, 손바닥 내! 그러면 그냥 아이들은, 어떤 애들은 그냥 때리기도 전에 잘못했어요 막 눈물 뚝뚝 흘리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어떤 거래 잘못했다고 막 그냥 손 바싹바싹 빌어가지고, 그럼 너 다시는 안 그럴 거지? 안 그럴게요. 안 그래긴 뭘 안 그래요. 며칠 후에 또 그러죠. 그러면 그때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한 건 뭐예요? 그때 그 매 맞는 것만 피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의 회개가 이러면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입술이지만 마침은 변화된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회개는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행위에 불과합니다.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거예요. 참여한다, 하나님 앞에 참여한다. 종교적으로 어느 종교든지 다 참여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 회개하라.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힙니다.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돌로 그 여인을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다 돌아가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마라. 다시는 그 행동하지 마라. 예수님도 그러면서 그렇게 돌려보내셨어요. 요한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하는 이 끝의 말씀에 이 합당하다라는 뜻은요, 원어로 악시온, 같은 분량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입으로 회개한 것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대로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 예? 회개 말로만 하지 말고 너의 삶의 같은 분량으로 회개한 모습이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소리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심판과는 아마 상관이 없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세례는 그래도 안전장치로 세례는 받아두자. 예? 혹은 보험용으로 하나 들어주자 하고 세례만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예? 혹시 모르니까.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몰라서 교회 나오십니까? 혹시 몰라서 그래도 뭐 헌금합니까? 인정받으려고요? 하나님 앞에 매 안 맞으려고요? 혹시 몰라서 뭐를 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돌덩이도 지금 하나님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돌덩이로도.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이니까 좀 낫겠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같이 망하리라. 세례요한이 외친 것은 참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야 하고 그 잘못한 것에 돌아서지 않는 있을만의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져야 돼요. 입술만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삶이.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시작.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2절 시작. 열매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심판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새로운 삶의 열매들로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신 삶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회개는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가 여러분 차 운전 다 하시는 메타노니아. 회개는 유턴이에요. 유턴. 이쪽으로 막 운전을 하러 가다가 요새는 뭐 내비가 있으니까 그렇지도 않지만 내비가 이쪽으로 막 운전을 가. 이 길이 아닌가비네? 아닌데 계속 가요? 그럼 목적지하고 계속 번호지는 거잖아요. 아닌데도 계속 가면 그건 진짜 미련한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죠. 그러니까 불법 유턴하지 말고 U자가 그어진 데서 유턴해야죠. 유턴 샥 돌아서 이쪽으로 가야죠. 올바른 방향으로. 이게 회개라 이 말이에요. 회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등지고 살았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옆으로 곁눈질하면서 이렇게 하면 할까 저렇게 하면 할까 하나님을 곁눈질하면서 살는 게 아니고요. 약삭 빠르게 그렇게 하나님을 곁눈질하면서
조금 내가 하나님이 화날 것 같으면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좀 여유 있다 생각하면 좀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으시죠? 네. 그러지 말고 돌아서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요. 그래야 우리들의 삶에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나무는 뭐예요? 아니, 과일나무가 과실수가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지는 것이죠. 소용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아침에 가시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나 봐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요. 아, 입이 무성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가 하고 봤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다시는 열매 못 맺는다. 그리고 지나가셨거든요. 그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가시는데 그 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 나무가 뻘겋게 말라 죽었더라. 말라 죽었더라. 여기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지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열매를 기대하셨을 때 그 나무는 열매를 내어드리지 못했다. 못했다.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본질은요. 어떤 작은 잘못 하나의 죄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에게 붙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세상의 뜻에 세상에 붙어서 살았던 것을 이제 바꿔서 주님에게 붙어. 포도나무 주님 앞에 붙어요. 그러면 뭐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차지도 덥지도 않다. 차지도 덥지도 않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우리 송악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는가? 너희들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 내 입에서 토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건요. 그냥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이루는 거예요. 미적지근. 물은 미적지근한 게 좋을는지 모르지만요. 예? 미적지근하네, 물은. 예. 근데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분명하라는 거예요. 예. 차든지 덥든지라는 말은 그러면 뜨겁지 않으면 차면 되지 않냐 그 말이 아니고요. 분명하라는 거예요. 분명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향하여 더욱 분명하고도 명확한 신앙의 자세를 보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뭐 예수 믿는 걸 뭐 이렇게 티를 내냐? 좀 티내지 말고 조용히 믿으면 안 되냐?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런 말? 뭐 이렇게 티를 내냐고. 들어보셨어요? 아, 안 들어보셨구나. 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티를 내야 합니다. 티를 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드러냈고 나 이렇게 선한 일 한다. 착한 일 한다. 이거 자랑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티내라는 말은 너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내십시오. 예,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 누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15년 동안 같은 직장,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15년 같이 그가 교회 다니는 권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15년 동안은 같은 자리에서 옆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일을 봤는데 그가 15년이나 돼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게 권사래. 그때서 알게 됐다니.
아니 같이 식사도 안 했나? 식사하면 최소한 눈은 감았을 텐데 그것도 안 했나?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티를 안 냈으면 순교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티냈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 내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님 큐리어스는, 나의 주님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고백해. 너 그럼 죽인다? 죽여라. 불에 집어넣는다? 집어넣어라. 사자밥이 되게 한다? 그래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삶이 그의 삶 속에서 분명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오늘 열매를 맺으라는 요한의 외침에 부합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사십시오. 그게 열매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가 외친 것이 뭘까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말씀하거니와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런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지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는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술의 외침이 아닙니다. 삶이 뒷받침되는 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열매를 너의 삶 속에서 맺어나가라.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요,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오늘날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또 나는 예수 믿으니 아마도 천국 가겠지 하는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신앙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